하나님 말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살펴봤던 말씀인데 같이 받들어 합동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 이게 시스템이 변수가 생겨가지고요. 제가 원래 여기서 들고 하기로 했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자, 우리 이제 오늘 선지서를 위치를 잡고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 선지서가 많은데 그걸 짧은 시간에 다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스케치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성경 전체 앞에서부터 쭉 끌고 와서 선지서 위치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미 다 들으신 내용이에요. 세계 지도죠. 네. 자,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저 빨간 박스가 성경의 무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장을 넘기면 네. 자, 오늘날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자, 이스라엘 지금 굉장히 시끄럽죠. 성경 아까 빨간 박스 거기를 확대하면 이렇게 된다. 튀르키예 이번에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다녀오신 줄로 압니다. 그 다음 레바논, 두로, 시돈, 백향목. 그 다음 요르단, 요단강, 암만, 페트라. 그 다음 시리아, 수리아, 다마스커스, 이라크, 후세인. 그렇죠? 그 다음 애굽, 이집트. 그 다음 이란, 메데, 바사국, 페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이다. 그 다음 여기서 창세기가 시작이 된다. 그 다음 창세기 11장까지 여기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역사, 세계의 공통사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었나? 자, 선악과 사건. 하나님 왕 좋아하시네. 하나님을 끊어낸다. 하나님 왕 무시. 한 역사가 자리를 잡는 곳이 어디냐? 저기 두 개의 강이 흐르는데 하나는 티그리스 강. 성경에 히데겔 창세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프라테스. 성경에 유브라데. 이 두 개의 큰 강이 붙어서 겹쳐서 흐르는 이곳 뭐라고 하느냐? 메소포타미아. 메소는 중앙 사이, 메조 소프라노 할 때 그 메소예요. 포테미아는 강. 그래서 강 사이 문명이다. 눈치껏 이제 방송실이 넘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대목에 넘기느냐 보면. 그 다음 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거기 바벨론 제국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학교에서는 바빌로니아 이렇게 배워요. 구바빌로니아가 있고 신바빌로니아가 있어요. 저기는 구바빌로니아입니다. 저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서 초기 문명이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을 왕 무시하는 나라를 하나의 대명사처럼 아이콘처럼 한마디 단어로 말해봐라. 그러면 그게 바벨론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 그러면 여러 나라 중에 큰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쓰일 때도 있지만 전체를 한마디로 하나님 무시하는 하나님 없는 나라, 세상 나라 이거를 바벨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말이 저때 등장하는데 나중에 남유다를 때릴 때 또 등장하고 어디까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까지 등장을 하는 게 바벨론이다. 하나님 없는 나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라 속에서 하나님 왕 무시하는 나라 속에서 하나님 왕 존중, 인정, 왕 예배하는 나라 만드시려고 저기 갈대아 우루 알아서 넘기세요. 살고 있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 나라 만들겠다. 큰 민족 만들 거야. 그리고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하란을 거쳐요. 아버지가 저기서 데라가 죽죠. 그리고 저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100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
그리고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언약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야곱. 야곱은 몇 명을 낳습니까? 12. 자, 12 중에 누가 팔려갑니까? 요셉. 자, 그리고 큰 기근이 와서 야곱의 약 70여 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 간다. 애굽하며 창세기 50장이 끝난다. 그러면 저기 11장까지, 창세기 11장까지를 따라합시다. 창조시대. 저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부터는 따라합시다. 족장시대. 저 족장시대 또 한 명의 족장이 한쪽에 살고 있는데 그게 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눌러보시면 욥. 네. 그러니까 창세기와 욥기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약 400여 년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에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이 250만의 큰 민족이 됐다. 하나님 나라 국민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파라오의 노예 상태다. 그래서 물에서 건진 지도자 누구를 준비하시죠? 모세. 짠짠짠 계속 넘기세요. 계속. 네. 자, 모세가 이집트 왕자가 되죠. 입양이 돼서 40살까지 살다가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죠. 탈로가 납니다. 넘기시면 저기로 망명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기서 40년을 더 살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으로 밀당을 하다가 장자의 죽음 유월절로 항복을 받아내고 백성들과 함께 2달을 이동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언약을 맺어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내 통치를 받아야 돼. 뭘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 그래서 10계명과 율법을 받아요. 내가 너희 왕이니까 너희 속에 함께 살며 거하며 너희를 건사할 거야, 책임질 거야, 통치할 거야,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궁이 있듯이 왕 궁이 있듯이 하나님 궁 설계도, 그게 성막. 그걸 받아서 식양대로 만들어 봉헌하고 구름 뜨고 끝나는 게 레위기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내 위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자, 국민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법이 만들어졌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나라가 되려면 영토가 필요해서 저기 시내산 출애굽 끝지점에서 영토 찾아 떠나기 전에 영토를 얻는 과정에 전쟁을 대비해서 전쟁이 가능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백성민, 셀수, 민수하고 출발을 한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았던 거기가 목적지인데 거기 바로 아래에 있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동을 하고 저기서 12정탐꾼을 보내서 전쟁 정보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포기 선언을 하고 그러자 백성들이 다수결을 따르게 되고 안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줘서 가지 말고 여기서 먹다 죽어라. 그래서 40일 정탐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광야 생활 꽝꽝꽝. 그 대부분의 시간은 약 38년을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목적지 턱 밑에서 그냥 인스타 먹방 하다가 죽는다. 하나님과 끊어진 채. 자, 그 사이에 20세 이하가 성인이 돼서 세대가 바뀌었다. 자, 그들을 이끌고 모세가 에시온 개별로 꺾어서 요단 동편 모압까지 가는 광야 여정이 민수기고 거기서 그 과정에서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정복을 했다. 정복한 요단 동편 길르앗, 자, 요단 동편 아모리 땅을 따라합시다. 길르앗이라고 하고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 있는 땅을 따라합시다. 가나안.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와 이제 사별이죠. 헤어져야 되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출애굽 2세대를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 유언 설교가
신명기다. 신자가 반복한다는 한자예요. 계명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인데, 자, 오늘 선지서, 다른 말로 예언서를 이해하려면 가장 중심에 붙들고 있어야 될 책이 신명기예요. 자, 이 신명기는 뭐냐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 고별 설교의 내용, 신명기 내용이 뭐냐? 1장부터 3장까지는 최근세사를 회고하고 4장부터 2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켜야 될 규례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죠. 자, 그렇게 27장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이 뭐냐면 니네들 내가 고별 설교한 대로, 유언 설교한 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다짐을 받아내요. 자,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이다, 축복이다. 그러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면 심판이다, 저주다. 자, 이게 요 내용이 나중에 왕정시대 말기에 나타나는 선지서들의 콘텐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방금 모세가 고별 설교했던 이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계명을 따라 살면 구원이다, 상급이다, 칭찬이다, 영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왕무시하고 섞이고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심판이다, 국물도 없다. 이 얘기가 모세의 얘기에 담겨 있는 신명기의 핵심인데, 그 말을 듣고 두 산에다가 백성을 두 때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두 때로 나눠놓고 할래 안 할래?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모압 언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지금 이 신명기 이해가 선지서 이해의 핵심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 미션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마지막 지시,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마지막 지시. 모세가 이제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노래를 지어서 그 백성들의 입에 들려주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미션이죠. 근데 그 노래의 가사를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그 가사가 뭐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비참하게 얻어터지고 비참하게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이 노래를 가르쳐서, 자, 연습을 해, 노래 찬양을 하는데 이게 장차 될 일이에요.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 가르쳐 가지고요, 입에서 줄줄줄줄 노래가 나오게 만들어 놨다. 얼마나 슬픈 노래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라 하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은 축복이다, 순종은 구원이다, 불순종은 저주다, 불순종은 심판이다. 그러니 순종할래 안 할래? 우리가 반드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도장 꽉 찍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 가르쳐서 입에다 붙여라. 그 노래가 불순종해서 심판받는다는 데요. 그러니 신명기 안에 모세의 슬픈 노래, 모세의 애가가 안에 삽입되어 있다. 그게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고 떠나기 전에 축복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열차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약함까지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할 선지서는 결국 그 모세가 말한 할래 안 할래, 순종은 구원이다, 축복이다, 불순종은 심판이다, 저주다, 그 내용을 나중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할 예정이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 자, 갈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해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은 길르앗, 왼쪽은 가나안. 자, 오른쪽은 이제 모세에 의해서 정복이 됐고 루벤, 갓, 므낫세의 절반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앙을 먹고 남부를 먹고 북부를 먹어서 지파들에게 땅을 빨리빨리 눌러주세요. 땅을 다 분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내게 제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진짜 그 약속대로 땅까지 생긴 거예요. 국민, 법, 땅 다 갖춰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왕 무시하는 바벨론, 세상 나라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땅, 법, 그리고 국민을 주어서 만드는 이 나라는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그 다음에 나온 사사기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까지는 창조시대,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족장시대, 그리고 모세가 활약하던 모세시대, 그리고 나면 모세가 퇴장하면 여호수아 시대라고 하지 않고 여호수아 때부터는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를 넓은 의미에서 사사시대, 400년 가까운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전쟁을 치러요. 왜냐하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아주 대단한 지도자들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 예전 맛 같지 않겠죠. 그래서 땅을 찾으려고 다시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되죠. 그러면 고대 전쟁은 왕들의 전쟁이다. 누가 왕이냐? 우리를 전쟁에서 구원할 자. 이게 왕의 프로필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이 왕인 거예요. 전쟁 전문가. 전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의 이름으로,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들어보셨죠? 자, 신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신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왕이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계속 하는데 이기기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우리가 이겨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다음에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고 아들들은 사무엘 같지가 않아요. 판결을 하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지도자가 요구하죠. 당신은 늙었고 퇴임해야 되는데 아들들은 자격이 없으니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정시대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체제가 바뀌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속에서 내가 왕인데 또 나를 왕 무시하고 왕을 내놓으라고 하니 독특한 왕을 줘야 되겠다. 특별한 왕을 줘야 되겠다. 어떤 왕?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그런 왕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사는 나오미 가정사가 사사시대 때 카메라에 잡히는 거예요. 기드온이 활동할 때. 자, 저기 살다가 기근이 와서 나오미 가정이 아까 모세가 고별 설교했던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귀향할 때 신앙 때문에 따라온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룻인 거죠. 이 룻이 누구냐면 다윗의 증조모예요. 자,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무드가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을 주기 위해서 족보를 깔고 있는데 그게 룻기다 그 말이죠. 그 족보를 타고 왕으로 딱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이거는 버리는 카드예요. 왜 버리는 카드냐? 세상 나라 같으면 유능한 왕이에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 나라는 내 나라고 내가 왕이고 내가 리더십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한다. 문제가 없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묻지 아니하고는 행하면 안 되는 결재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인데 사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버리는 카드. 그때 다윗이 망명다니죠. 그러다가 유대 땅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먼저 통치하다가 사울 사후에 통일왕국 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은 왕이시다가 됐느냐를 보여주는 게 시편이에요. 왜?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썼다고 아예 제목에 붙어 있어요. 즉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던 예배자였다. 다윗의 꿈에도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성전은 뭘 말하냐?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 성전, 건물, 공간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대리 통치자라도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휘장 사이에 있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단을 보내서 언약을 주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이 나라는 내 나라다, 내가 알아서 한다, 지임이 법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나라는 왕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백성의 요구처럼 왕이 있어야 한다면 어떤 왕이 필요하냐? 이 나라 성격상 다윗 같은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후에 나타나는 왕들의 치정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의 정치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적 성과도 아니고 성경의 판단의 기준은 다윗처럼 했냐 안 했냐예요. 신학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더라, 다윗의 길로 가더라, 다윗과 같지 않더라, 이런 말이 그 뒤로 막 쏟아지는데, 아들 솔로몬은 어땠느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잘하다가 수능 끝나더니 안 나타나. 그게 딱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의 이름으로 솔로몬으로 시작되는 왕사가 열왕기예요. 여러 명의 왕들의 역사. 솔로몬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솔로몬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썼던 설교 노트, 큐티집, 그게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그런데 이제 수능 끝나고부터는 휴가돼서 안 나타나. 그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오토바이 뒤에다 1000명의 자매를 계속 가라. 어떻게 된 거예요? 바라바라바라밤 안 나타나.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다가 홍대로 빠진 케이스가 누구다? 솔로몬이다. 솔로몬. 아들 때는 아예 남북이 갈리는 거예요. 아들은 이름이 르호보암. 자, 따라서 여름, 여르.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여름, 첫자 따면, 자, 여름. 자,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북쪽은 여름,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자, 여로보암, 르호보암. 시작. 자, 그렇게 나누는. 그럼 남쪽이 아들이에요. 보암 그러니까 형제인가 보다 전혀 상관없고, 여로보암은 신하예요. 10지파를 끊어먹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자, 이제 목적지까지 왔어요. 이렇게 나라가 두 개가 됐는데, 그러나 나라의 성격은 똑같아. 도찐개찐이에요. 북쪽도 남쪽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거기다 끼어서 섬겨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하 상황에 이건 아니지.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자, 이 말한 불순종 안에는 많은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왕 무시하면, 우상을 섬기면,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과 사명을 잃고 살면, 섞이면 심판이다, 멸망이다 했던 그 컨텐츠를 열왕기 하 상황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막 쏟아내는 게 선지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잘했으면 저런 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잘했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엉망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망한다 그랬는데 진짜 예언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136년 후에 바벨론 시대가 저물고 바사, 이란의 시대가 돼서 남쪽을 또 때리게 됩니다. 남유다를. 남유다는 단계적으로 침공을 받아요. 그래서 무대가 두 개로 나뉘어요. 무대 A 예루살렘의 망국의 과정을 눈물로 지켜보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을지 짐작이 돼요. 이 상황을 보면.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눈물로, 그리고 이미 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프랬자 애가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BC 605년에 포로가 한 무더기 끌려갈 때 그 포로 속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8년 뒤에 왕과 함께 끌려가는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알아야
어떤 내용이겠다 짐작을 하고 성경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하느냐? 선지서, 예언서. 무슨 예언을 하냐면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온다고 예언을 해요. 누가? 예레미야가. 네. 자, 그리고 무대 B에서는 다니엘은 꿈을 꾸죠. 2장, 4장 꿈을 꿔요. 자, 그리고 에스겔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대 A에 두고 온 성전, 하나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 성전이 성전 꼴이 아니에요. 우상 엑스포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심판받아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왕권이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워진다, 재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예언, 선지서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한 번 더요.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 자,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예언서가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외적인 선지서들이 있지만, 자, 진짜 70년 뒤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70년 뒤에 놀랍게도 바벨론 때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 땅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바사, 페르시아로. 그 초대 왕이 고레스인데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돌아가도 좋다. 그때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돼서 1차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 예언이 성취되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게 하신 예언이 성취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선지서를 읽을 때 독한 남자, 독한 여자 해야 되는데 전후의 시체가 되잖아요. 선지서 앞에서. 네. 이번에도 또 뭐 수포자 하듯이 이제 성경 포기자, 독포기자가 될 수 있는데 이 내용만 알아도 예레미야서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이 말이 있겠네. 찾아봐야지. 이런 호기심만 가지고 읽어도 전후의 시체가 덜 나와요. 자, 그래서 돌아와, 예레미야 말대로 돌아와. 그럼 이제 누구 예언의 성취가 남아있냐면 에스겔이 성전이 재건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를 돌아온 백성들이 하는데 방해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꼭 방해가 있잖아요. 방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방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건축을 하도록 응원단 역할을 한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를 보면 성전 얘기를 하겠구나, 건축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구나, 이래 짐작이 돼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학개 스가랴의 응원에 힘입어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무대 B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고요. 저 에스더 사건을 겪었을 법한 사람 중에 에스라가 거기서 포로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나라 역사를 연구해요. 원인이 뭐냐? 우리가 왜 이렇게 돼 있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연구해서 다시 돌아가서 재건된 수룹바벨 성전 앞에서 자기 역사를 되돌아보며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 제시를 하는 게 에스라예요. 자, 그런 긴 역사를 가르쳤던 역사 책이 있다. 에스라가 역사 교과서 에스라가 쓴 그게 창세기 아담부터 고레스가 칙령 내려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가르친 되게 길게 가르친 역대기예요. 그 누가 썼어요? 에스라가. 자, 그리고 포로 귀환 과정을 잘 정리해 놓은 게 에스라서예요. 자, 그렇게 열심히 에스라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총독의 자격을 얻어서 3차 주인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랑 같이 12년 동안 동역을 해요. 마지막 선지서,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도 재건했죠. 자, 돌아왔죠.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리고 에스겔의 예언대로 성전도 재건했죠. 심지어 느헤미야가 와서 국가 세콤도 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는 구름 쉐키나가 역사하고 그랬던 걸 막 기대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할 거 다 했는데, 헌신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돌같이 굳어요. 형식만 남고 열정이 사라져 버려요. 제사를 안 드리는 건 아닌데 총독에다도 못 바칠 걸 막 갖다 바치고, 제사가 많다고 번거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상황에서 그걸 지탄하면서 나타난 사람이 말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가 오신다, 신약을 가리켜요. 그러나 그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래서 그의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돌이키게 한다. 그러면서 구약을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 얘기를 잔상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어디로 가냐? 자, 창세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11장까지가 창조시대, 12장부터가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기 들어가면 모세시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서는 사사시대, 그 다음에 열왕기서부터는 왕정시대. 자, 이 왕정시대,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에 망하면 그때부터, 망하기 직전부터 무슨 시대가 열리냐면 포로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아직 안 망했을 때 왕정과 포로 시대가 겹치는 부위가 있어요. 포로 시대가 끝나면 포로에서 돌아와 귀환, 포로 귀환 시대,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예언서는, 선지서는 어디에 다 박혀 있냐? 왕정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여기에 박혀 있어요. 자, 무슨 시대? 시작. 왕정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에 박혀 있다. 네. 그러나 그 뒤쪽에 박혀 있지만 사실 그 DNA는 어디에 닿아 있다? 아까 모세의 신명기에 닿아 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왕정 시대의 성경은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볼 거예요. 자, 열왕기서 펴보세요. 오늘 성경 꼭 가져왔어야 되는데. 자, 성경. 볼펜도 있으면 좋고요. 자, 성경은 어디를 펴놓냐면 열왕기하 8장을 펴놓으시고, 네, 그건 넘겨버리세요. 네, 넘겨버리시고, 아까 따로 한 장 드린 걸 펴주시겠습니까? 네, 저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펼쳐 놓으시고 여기를 보세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엑스레이 CT 이런 거 찍어 보셨죠?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다 갈비뼈 다 나오죠. 열왕기상하 엑스레이입니다. 열왕기상하 엑스레이 찍으면 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됐냐? 그러면 크게 3등분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이 구조상 눈알을 하나 그려놓으면 물고기 같으니까 물고기 그림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머리 쪽이 무슨 얘기냐?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아까 여름 그랬어요. 북쪽이 여로보암, 남쪽이 르호보암. 어디가 아들이라고요? 남쪽이 아들이라고요. 자,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저 가운데 아합 왕 이야기가 두 번째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망하는 얘기예요. 근데 순서가 어디가 먼저 망한다고요? 남북 중에 북쪽이 망하고 136년 뒤에 남쪽이 망해요. 북쪽은 어디에 망한다고요?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쪽은 바빌로니아에게 망한다.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저기 이제 양탄자가 사각형으로 깔려 있는데 저게 선지자들이 앉아 있는 카페트예요. 자, 그러면 어떤 선지자가 북쪽 선지자냐, 어떤 선지자가 남쪽 선지자냐, 이런 거 되게 헷갈려요. 자금 이후로 헷갈릴 수 없어요, 이제. 어떻게 되냐? 북쪽은 3명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남쪽이에요. 자, 북쪽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예. 호세아, 아모스, 요나의 앞자만 따면 호아요죠, 호아요. 근데 이 호자가, 한자에 좋을 호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좋아요. 시작. 그래서 이 좋아요 할 때 이 조자는 좋을 호세아, 아는 아모스, 요는 요나. 뭐가 좋냐? 그러면 북쪽 역사상 제일 나라가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았을 때가 좋아요. 이 세 사람이 있던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기서 이제 뭘 아셔야 되냐?
저기 여로보암 2세 다음에 호세아 있죠. 저 호세아하고 저 양탄자에 앉아있는 호세아하고는 다른 호세아예요. 저 양탄자 호세아는 선지자고 저 뒤에 따로 있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라는 얘기는 저때 북이스라엘 멸망 빨간 글씨로 써졌죠. 어디에 멸망했다고? 무슨 나라에? 아수르, 아시리아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건 뭐냐면 나라가 점점 부강하다가 점점 쇠퇴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저기는 보면은 점점 부강하다가 뚝 끊어졌으니 갑자기 망했다, 천천히 망했다. 갑자기 망했다는 얘기예요. 왜? 망하기 직전이 제일 잘 먹고 잘 살 때다 그 말이죠. 예. 그때 있는 선지자가 좋아요. 그러면 누구라고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자, 그러면 북쪽이 제일 잘 먹고 잘 살 때 남쪽으로 오면 누가 있냐? 그러면 우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남쪽도 그때가 솔로몬 영토만큼이라 남쪽도 막 확장을 하고 잘 먹고 잘 살 때예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저기 아합이라고 가운데 써졌죠. 아합이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 예. 바알게의 이권사 이세벨이에요. 자,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딸이 있어요. 딸요. 아달랴. 들어봤어요? 아달랴? 아달랴. 그 아달랴가 여기 여호람이라고 써있죠, 남쪽에. 여호사밧 알죠? 전쟁할 때 찬양대 앞세운 왕.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뭘 이해해야 되냐면 북쪽을 완전히 바알 나라로 만든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인데 북쪽을 바알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수르 몽둥이를 통해서 심판을 했어요. 신명기 예언대로. 예. 그런데 그 북쪽을 망가뜨린 피가 아합과 이세벨 사이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신부로 오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즉 피가 섞인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북쪽을 망가뜨린 더러운 피가 남쪽으로 유입될 때 여호람 때 돗자리에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오바댜, 요엘. 자, 오빠다에게 요엘 오빠다고 억지로라도 애우세요. 자, 오빠다에게 요엘 오빠다고. 자, 오요. 또 다른 말로는 앞자를 따면 오요가 되죠. 오요. 그러니까 누가 오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누가? 아달랴가 오요. 자, 누가 와요? 아달랴가 누구 때? 네, 여호람 때 오요, 오바댜, 요엘이 그때 활동을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북쪽이 망했고 호세아 때 망했고 점선으로 남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니까 그때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자, 아시리아가 아수르가 북쪽을 먹었으니까 남쪽 먹으려고 남쪽을 향해서 막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을 때 왕이 히스기야. 히스기야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생명 연장, 불가리 이런 거 생각나죠? 그래서 다 기억해. 자,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상을 하세요. 왜 죽을 병이 걸렸을까? 스트레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아수르가 북쪽을 잡아먹고 남쪽을 계속 건드니까 히스기야가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병이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아수르가 계속 위협을 하니까 협박 공문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 이 목사님을 찾아가요. 이사야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이사야는 사실은 저 히스기야 때부터 활동하는 건 아니고 그 앞으로 더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왕들은 여러분이 별로 잘 몰라.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명 연장을 안 받았어. 여러분은 누가 좋냐? 생명 연장 받은 왕이 좋아. 자, 그러니까 그 앞에서부터 활동을 했지만 이사야가 한 60년 정도 활동을 했고 되게 오랫동안. 그래서 히스기야 자리에다가 이사야를 꼽아 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사야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다? 미가. 앞자만 따면 이사야 이, 미가 비. 이미 북쪽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미 북쪽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때 누가 있다? 이사야, 미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저기 북쪽에 아합이 있다면 남쪽에 아합 같은 놈이 므낫세예요.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갔던 개역의 왕이에요. 이 요시야가 세계 전쟁 중에 전사를 해요. 세계 전쟁은 바벨론과 이집트가 싸울 때 그 사이에서 죽어요. 누가? 요시야가. 이 사람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해서 그 성경대로 개혁을 했던 다윗의 길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왕인데, 이 사람이 죽자 슬퍼요, 안 슬퍼요? 너무 슬픈 거예요. 슬퍼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 보여요? 예. 실제 요시야가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슬퍼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디다 자리다 놓느냐면 요시야부터 예레미야를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자, 아까 이사야가 몇 년 활동했다 그랬죠? 60년. 근데 이사야와 예레미야 사이도 60년 정도 벌어져요. 공교롭게도. 자, 그리고 예레미야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당연히 예레미야 애가도 있죠. 그럼 저 예레미야 앞에는 히스기야 때는 이사야가 대선지자예요. 대자는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 요시야 때부터는 예레미야가 대선지자, 분량이 많아요. 자, 빼면 나머지 동생들은 뭐냐? 저기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나훔, 스바냐, 하박국. 자, 누구에 붙어 있냐? 예레미야가 큰형이고 예레미야 옆에 쩔렁쩔렁 딸려 있는 사람이 나훔, 스바냐, 하박국인데, 자, 앞자만 따면 나스하. 시작.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 나사 빠진 놈아, 이런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저때 선지자들이 무슨 예언을 하느냐? 이 나스하 빠진 녀석들아. 시작. 이 나스하 빠진 녀석들아. 누구 백 믿고? 예레미야에 딱 붙어, 큰형 딱 붙어가지고. 다시 시작. 이 나스하 빠진 녀석들아. 자, 왕은 누구다? 요시야 때. 그가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슬퍼했고, 자, 그 언저리에 나훔, 스바냐, 하박국이 있다.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들으시다니. 이걸 두자로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 돗자리는 좀 희한한 돗자리죠. 점선 돗자리입니다. 저건 무슨 얘기냐면 포로로 끌려가 있다 그 말이죠. 아까 우리 구약 스토리를 봤죠.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 누가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무대 B 바벨론 땅에 끌려갔고, 그로부터 8년 뒤에 왕과 함께, 어떤 왕이냐? 저기 여호야긴 있죠. 저 긴 왕과 함께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누구랑 끌려갔냐면, 누구 때 끌려갔냐면 그 앞에 있는 여호야김, 미스터 김, 여호야김 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 김다니엘. 제가 외국 가면 제 이름 어려워요. 외국인들이 영어로 써놓으면 김광현 막 어렵다고 막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이라고 그래, 다니엘이라고 그래. 그래서 다니엘 김, 김다니엘. 여호야 김 때 누가? 다니엘이 끌려갔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긴급히 왕을 백성들이 세운 게 여호야 긴급 왕이에요. 여호야 긴. 알겠죠? 그 긴이 끌려갈 때 누구랑 끌려갔어요? 에스겔 같이 끌려갔어요. 자, 그래서 저 다니엘 에스겔을 반듯하게 써놨지만 사실은 다니엘은 김하고 줄을 맞춰야 되고 에스겔은 긴급하고 줄을 맞춰 놓는 게 정확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안에 안 들어와 있는 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자, 여기는 지금 열왕기상하 도표다 보니까 여기서 끝났어요. 왕정시대. 그리고 포로시대는 왕정시대에 발생했기 때문에 저기다 점선에다가 두 사람을 실어놨어요. 완전히 망하고 났어. 망했어요, 이제. 그러면 나중에 망하고 70년이 차면 뭐 하죠?
귀환할 때 할래 안 할래? 성전 재건할래 안 할래? 학계요. 슥슥슥 기억나세요? 그게 누구예요? 학계 스가랴가 있고, 그리고 신약을 조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누가 있어요? 말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안 들어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 할래 안 할래? 할게요. 슥슥슥 그렇게 하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래 안 할래? 할게요. 슥슥슥 그렇게 하지 말라.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리를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가 안 읽히는 이유가 뭐냐면 공중부양을 시켰어. 선지서를 숭구리당당 숭당당 이렇게 하니까 안 읽혀요. 근데 읽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히스토리, 역사에다가 예언서를, 선지서를 신발을 신겨야 돼. 어느 역사 상황에서 발생했느냐, 국제 정서가 어떻나, 즉 우리 민족 상황이 어떤가, 이거를 이해하면 아 무슨 내용이겠네 그러면서 보면 그 내용이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 화면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성경으로 확인을 하겠어요. 자, 지금 듣는 척하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8장. 자, 저 뭐부터 보냐면 저 순서대로 할 텐데 제일 앞에 나온 BC 9세기 선지자가 여호람 왕 때 아달랴 오요. 자, 제가 아달랴 하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달랴? 그럼 누구예요? 오바댜, 요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엘리야나 엘리사는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런 거 없죠. 근데 이렇게 뭔가를 쓴 기술 적다. 기술 선지자로서는 제일 빠른 사람이 오바댜, 요엘이에요. 그 순서대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역사를 타고 가면서 확인을 한다. 자, 열왕기하 8장 20절에 보면은 여호람 때의 밑줄, 21절에 여호람이 밑줄 찾으셨어요? 23절에 여호람, 24절에 여호람 네 번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아까 그 화면, 아까 물고기 도표요. 네, 저 화면을 키워주면 저기 가운데 여호람 때다 그 말이죠. 자, 여호람 때 저기도 한번 눈으로 찍어 놓으시고, 아하, 8장 20절부터 나와 있는 이 여호람이 저 여호람이구나. 남방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세벨이 남쪽으로,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 올 때 오요, 그때 오바댜구나. 그래서 여호람 때 어디다 동그라미 치냐? 에돔 동그라미. 21절에도 에돔 동그라미. 22절에도 에돔 동그라미.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20절에 보니까 여호람 때에 이 말이 이해가 됐고요. 에돔이 에서의 후예죠. 요단 동편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에돔 족속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을 해버렸대요. 21절에도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이 나오고, 22절에도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다. 그 배반 쪽에다가 오바댜 써놓으세요. 오바댜. 그리고 또 뭘 써놓느냐? 사무엘하 8장 14절. 자, 그리고 사무엘하, 지금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갑니다. 다윗 때로 돌아갑니다. 자, 8장 14절 가보세요. 찾으셨나요? 다윗이, 자, 에돔에다 동그라미,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어디다 동그라미,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어디다 동그라미, 에돔 사람이 다 누구 종이 됐어요? 다윗의 종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시대에 지금 에돔을 정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이 다윗의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쳐야 되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다는 뭐라고 써놨, 여기다는 지금
8장 14절에다가는 뭐라고 써놓느냐? 열왕기하 8장 20절 이하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까 우리 읽었던데 8장 20절 이하. 열왕기하 8장 20절 이하. 다윗 때는 에돔이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는데 열왕기 상황에 와 보니까, 자 다시 8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8장. 그 에돔이 어떻게 했다? 22절,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했다. 이해됐죠? 조공 안 받쳐. 이제 그 상황에서 누가 예언을 하냐? 오바댜가 예언을 한다. 그래서 거기다 오바댜 써놨어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산 성경에는 실 두 가닥이 있습니다. 책갈피 여기다 놓으세요. 여기다 좀 이따 돌아오기 좋게 여기다 꼽아놓고 오바댜로 가보겠습니다. 오바댜. 찾으셨어요? 성경 넘기는 소리가 안 나는 것은 기분 탓인가? 자, 오바댜. 자, 오바댜에 보니까 1절에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에돔에 대하여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3절에 교만하되 에돔이 왜요? 배반했거든. 어떻게 교만하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에돔이 사는 여기가요 막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한 바위들로 막 이루어져 있어요. 천연 요새. 그래서 우리는 적국으로부터 안전하다. 교만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공 안 받쳐도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네가 더 높이 올라가서 독수리같이 올라가도, 아니 별 사이에 깃들어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겠다. 끌어내리겠다. 6절에 동그라미 에서. 에돔의 다른 말이 에서예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니까. 그 다음에 8절에도 에돔 찾았어요? 두 번째 줄에 에서 찾았어요? 9절에 드만 찾았어요? 드만은 뭐냐면은 에서 손자 중 하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르는 거예요. 10절은 뭐냐면은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하리라. 야곱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에돔은 에서잖아요. 그런 대조적인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돼요. 자세히는 못하고 19절에도 에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에서. 21절에도 에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짧죠. 그런데 참 희한해요. 아까 그 도표에서 보듯이 오요, 누가 오요? 아달랴가. 그러니까 더러운 아합과 이세벨의 피가 북쪽을 잡아먹고 남쪽까지 침투하는 상황에 제가 선지자라면 그걸 지적할 것 같은데 그거는 말을 않고 우리를 배반한 에돔의 멸망을 막 예언하는 게 뭐다? 오바댜서다. 자, 됐어. 자, 그래서 그 오바댜에는 뭐라고 써놔요? 아까 오바댜 이렇게 써진 책 옆에다가 열왕기하 9장 아니 8장 20절 이하 여기다도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게 역사서를 신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책갈피 잡아놨던 데 잡고 이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이 계속 갑니다. 역사는 흘러갑니다. 역사가 흘러가는데요. 어디까지 가냐? 12장. 12장에 보면은 11장에 유다 여왕 아달랴, 아까 나왔죠? 아달랴가 나왔어요. 아달랴. 자, 그리고 아달랴가 다 죽여 다윗의 씨를. 그때 요아스를 빼돌려요. 누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 12장 보면은 유다 왕
요아스. 자, 그리고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에다 동그라미 12장 2절에 여호야다 동그라미 해놓고 거기다가 요엘서 이렇게 써놓읍시다. 요엘서. 자, 그러니까 아달랴 여왕을 진멸하고 그리고 다윗의 시인 요아스 왕을 섭정하던 여호야다 제사장을 배경으로 읽어야 될 선지서가 요엘서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11장 2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예요? 7살짜리예요. 네.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길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7살짜리 요엘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작. 아이고, 설마 시킬 줄 모르고 대충 들었어. 자, 7살짜리 요엘 왕이라고 시작. 자, 7살짜리 왕은 누구예요? 요아스. 네, 그 요아스를 배경으로, 즉 여호야다를 배경으로 뭘 끼워 읽자? 요엘서를 끼워 읽자. 요엘서. 자, 요엘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워낙 잘 부르니까 뭔 노래인지 모르겠죠. 새 노래 같죠. 요엘이 작사한 거예요. 요엘이 작사했어. 그래서 자, 한번 가볼까요? 요엘서. 거기다가 책갈피를 꼽고 성경 넘기는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아까 오바댜가 있었죠. 그래서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에돔의 배반 때 있었어요. 그로부터 10년 내지 20년쯤 후에 요엘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요엘. 자, 그런데 이 요엘서는 2절의 제목이 농사를 망친 농부들의 애곡 그랬죠. 그러니까 농사 어휘가 많이 나옵니다. 특징이요. 자, 그리고 무슨 재앙을 예언하냐면 메뚜기 재앙을 예언해요. 그래서 2장의 제목이 아예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때 그렇게 돼 있죠. 1장 4절에 보면은 메뚜기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 우리도 뭐 여치 뭐 이렇게 종류가 있겠지만 여기 4종류가 나와요. 다 메뚜기인데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1장 4절입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 즉 처절한 멸망.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나라에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예언대로.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 자, 2장에 보시면은 1절에 밑줄 쳐보세요. 여호와의 날. 네. 여호와의 날이고요. 그 다음에 3장 14절에 여호와의 날. 네. 자, 그 날은 무슨 날이냐?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인데 20절에 보시면은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20절 동그라미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 갚아준다는 것을 신원 에베네셀 할 때 신원의 날, 여호와의 날.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옆에 공원에서 꼬맹이가 큰 형들한테 막 당하고 있어. 막 폭행을 당하고 있어. 자, 그런데 저쪽에서 아빠가 와. 유도 선수 아빠가 와. 자, 그 순간은 이제 둘로 나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은 어떻게 나뉘느냐? 아들한테는 구원의 순간이고 그 양아치들한테는 심판의 순간인 거예요. 여호와의 날의 특성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은 한쪽은 구원이요, 한쪽은 심판이야. 새로운 말이 아니고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자, 그러면 2장에 예를 들어서
4절에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고 강한 군사의 줄을 머리고 싸우는 것 같고 그 앞에 백성들이 무리에 낯빛이 하얘졌도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들이 다 뭐냐면 메뚜기 재앙을 상상하면서 보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는 꼬먹고 메뚜기는 이게 통에다 잡아놓고 메뚜기는 장난감으로 쓰는 너무 귀여운 농촌이 생각나고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이미지지만 이 메뚜기가 하늘을 덮으면 삽시간에 어두워질 만큼 하늘을 덮을 만한 메뚜기 떼가 지나갔다 그러면 남는 게 없는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는 엄청난 메뚜기 떼 재앙. 자, 그 메뚜기 재앙이 실제로 있는데 그거를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일반적인 희귀한 자연 현상으로 보지 말고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실 잡고 다시 역사 속으로 열왕기 하. 지금 12장까지 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를 새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자, 그러면 23절, 14장 23절 조금 더 속도를 내볼게요. 14장 23절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 방송실 그 도표 띄워져 보시면 북쪽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살던 때가 언제라고요? 여로보암 2세 때. 저기 저 북쪽에 있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아요 그랬어요. 호아요 누구? 호세아, 아모스, 요나. 자,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옆에다가 호아요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호아요.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예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누구? 요나는 아예 여기 써져 있네. 그렇죠? 요나. 그러니까 호세야, 아모스, 요나는 돗자리를 어디다 깔아야 된다? 여로보암 2세 때 깔아야 된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자, 저기가 제일 잘 먹고 잘 살던 때인데 밖으로는 강대국, 부강해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내용적으로는 뭐냐? 호세아가 음녀 고매를 결혼 명령을 받잖아요. 그의 사명이잖아요.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사생 낳고 그런데 또 바보같이 또 데려오고 그러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이게 무슨 역할 것 같이 그 바보 같은 한결같은 지고지순한 바보 같은 사랑, 그게 호세아의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받는데도 계속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는 것은 고멜이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 무한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철저히 배신하고 있는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다. 밖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다. 호세아, 호아요. 그러면 아모스 때는 뭐냐? 아모스 때는 딱 하나만 볼까요? 아모스.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지금 넘기냐 보냐 막 이렇게. 자, 아모스 때는 3장에 보시면은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겨울궁, 여름궁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4장에 보면은 바산의 암소들아 이런 말이 나오죠.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심해.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뭐하냐? 여름궁, 겨울궁을 지어놓고 살아요. 그 다음에 바산의 암소들아, 소 중에서 가장 좋은 소를 먹어요. 뭐 이제 다 볼 시간이 없지만 여인들은 어떻게 하냐? 침대에 누워서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눈이 벌게져서 남편들한테 와인을 저기 있는 거 저거 137년 된 거 저거 가져와 막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런 사회의 부조리,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런 사회의 부조리를 막 지적하는
아, 못 쓰겄네 이놈들. 자, 유명한 구절은 5장 24절이 유명해요.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반대로 이 상황이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때, 아, 못 쓰겄네 이놈들. 자, 여로보암 2세 때 겉으로는 잘 사는데 그랬다. 호아 요. 요나는 어때요? 자,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한다 그랬죠? 어디다? 앗수르에 망해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명령을 받은 선교사예요, 요나는. 왜냐하면 우리 자국 영토, 자국민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앞으로 잡아먹을 나라에 가서 너네 좋은 말로 할 때 회개해. 억지로. 처음에는 피하죠. 아예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항구에서 정반대 배를 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배를 보내죠? 울산에 유명한 고래배를 보내가지고 고래배의 승선에서 갖다 날라줘. 그래서 거기 가서 억지로 우리를 잡아먹을 이 나라가 회개하는 게 탐탁지 않아. 자, 이런 요나의 수준은 뭘 가리키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사명은 뭐냐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선교적 존재가 되는 게 사명인데 요나는 그걸 회피해. 그런데 그것이 비단 요나의 이미지가 아니고 이 나라 자체가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자, 하나, 요 나로 끝났는데 끝말잇기. 요 나로 끝났는데 나로 시작하는 선지서가 있어요. 나훔이죠. 그렇게 요 나훔 시작. 한 번만 더 할까요? 자, 요나가 어디를 대상으로 예언을 했다고요? 어떤 나라를? 아수르 수도 어디? 니느웨. 그런데 나훔도 요나보다 100년 뒤에 나타나서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헷갈리지 말라고 가운데 나자가 겹쳐요. 요나훔. 이 두 사람은 어디를 대상으로 예언했다?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 자, 다시. 자, 그래서 14장, 열왕기하 14장, 여기 여로보암 2세에다가 호와요 썼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7장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 돼 있죠? 찾으셨어요? 제목. 자, 아까 화면 띄워주시면 저기 이거 아니고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멸망, 거기에 호세아 마지막 왕. 네, 여기 이 왕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자, 눈으로 한번 봤고요. 자, 이때 망한다, 아수르에 의해서. 자, 그리고 나면 선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점선. 그때 와보니까 남쪽의 왕이 누구다? 히스기야. 자, 18장에 보시니까 왕 이름이 누구다?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봤더니 13절 제목. 누가 예루살렘을 위협해요?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하죠. 어디를 잡아먹고? 북쪽을 잡아먹고 이제 남유다를 잡아먹으려고 위협을 해요. 자, 그때 이 히스기야가 19장 제목. 왕이 누구의 충고를 듣고자 하다? 이사야의 충고를 듣고자 하다. 히스기야의 멘토가 누구다? 이 목사님. 이사야. 자, 그래서 이사야는 왕궁 출입 선지자예요. 문학 귀재예요. 그래서 원어로 이사야서를 읽으면 너무너무 화려한 문체. 자, 그런데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게요? 잘 모르면 많이 있다 대답하시면 돼요. 몇 장?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은 몇 권일까요? 66권.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 이렇게도 말해요. 구약의 성경 이렇게도 말해요.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더 성경 같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 구약 성격의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은 회복 메시지, 신약 같은 성격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성경이 구약 있고 신약 있잖아요. 꼭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간에 손을 이렇게 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369, 369. 네, 안 따라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왼수를 축복하라. 369, 369. 뭐냐면 36장에서 39장은 실제 예언서인데 그 당시에 실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69, 369에는 실제 역사고 그 369 앞에는 구약적 메시지, 약간 성격상 심판. 그 다음에 369 뒤쪽은 회복 메시지. 마치 구약 있고 중간기 역사가 있고 신약이 있듯이 멸망 있고 369, 369 역사 있고 회복 있고. 끝.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사야가 60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보다 조금 사역을 빨리 끝내는 이사야 동생 같은 역할을 하는 미가가 있단 말이에요. 앞자만 따면 북쪽이 이미 망했다. 그래서 이사야, 미가, 우리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미가서도 있다. 미가 거기다가 미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미가, 이사야, 미가. 이제 뭐 대답도 않고 막 자꾸 이제 사인을 막 저한테 눈을 찌끌찌끌 감고 그만하시죠. 뭐 오늘만 오고 말 것도 아닌데 막 이런 표현을 지으니까.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 왕이, 자, 아까 그 화면을 띄워놓으시고 21장에 므낫세 찾았어요? 예, 제목만 봅시다. 그 다음에 19절에 므낫세 다음이 아몬. 자, 여기는 몰라도 되고 22장에 요시야, 이 사람은 보자 그 말이죠. 자, 아까 이 화면에 보니까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가 전사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왕이냐? 22장 3절에 제목 율법책을 발견하다 찾았습니까? 아마 신명기를 성전 수리하다 찾았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신명기, 아까 계속 강조했던 신명기는 뭐예요? 순종은 축복이다 구원이다, 불순종은 멸망이다 심판이다. 지금 그 책을 발견하고 23장의 제목이 뭐죠? 요시야가 순종해요. 이방 예배를 없애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 하는 거예요. 21절의 제목 요시야 왕이 뭘 지켜요? 유월절을 지켜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24절의 제목 요시야의 나머지 개혁,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 하는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그런데 28절의 제목이 뭐예요? 누가 죽어요? 요시야가 이집트하고 바빌로니아하고 싸우는 사이에 전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거기 요시야가 죽다 옆에다가 예레미야 이렇게 써놓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이제 역대기에 보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역대기에는 이 요시야가 죽은 거를 예레미야가 슬퍼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 예레미야를 끼워요. 자, 화면 보시면 예레미야. 자,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축으로 해놓고 동생들이 세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빠졌다고 얘기하더라. 그렇죠. 자, 뭐요? 나, 훔, 스, 바냐, 하, 박국. 자, 그런데 나, 훔은 아까 나자로 끝나는 요, 나, 훔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나훔은 요나보다 100년 뒤에 나타나서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을 한다. 네. 그 다음에 스바냐, 하박국 이렇게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자리만 잡읍시다. 그 다음에 31절에 요아스, 저 화면 보면은 요시야 다음에 요아스, 그
그 다음에 또 화면 책 보시면 36절에 유다왕 여호야김, 자 다니엘 김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요때 누가 끌려간다? 다니엘. 자 그래서 거기다 써놓을까요? 여호야김 옆에다가 다니엘. 예. 자 그리고 여호야김, 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인데 그 마지막 왕 앞에 왕이 여호야긴급 왕이라 그랬죠. 여호야긴. 자, 그 긴이 어디가 나옵니까? 8절에 여호야긴 나오죠. 자, 거기다가 누구를 써놓을까요? 에스겔 써놓는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0대 왕 마지막 18절 시드기야 그랬어요. 자, 그리고 25장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자, 그리고 21절, 25장 21절, 22절 사이에다가는 줄을 딱 그어버려요. 아예 25장 21절과 22절 사이는 줄을 확 그어버리고 21절까지가 끝이에요. 자, 그러면 22절부터는 뭐냐? 멸망 이후 스토리예요. 멸망 이후에 제목이 총독이 파견됐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 석방돼요? 이 여호야긴이 아까 그 화면에 보면 시드기야 전 왕이죠. 저 여호야긴이 누구랑 끌려왔어요? 아까 에스겔하고 끌려왔죠. 지금 5만 나라 왕을 다 잡아다 놨는데 이 여호야긴 왕이 석방이 돼가지고 왕이 특별히 관리를 해주고 왕으로서 예우를 해줘요. 이 여호야긴을, 피정복국 왕을.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누구의 영향일까요? 총리된 사람 끌려와서 다니엘이 끌려와 있는데 8년 뒤에 자기 조국에서 세상에 자기 왕이 끌려오네.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뒤에서 정치를 해서 석방을 시켰던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선지서가 조금 더 이렇게 몸이 굳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뒤에다가 30절까지 있네요. 25장 30절 뒤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포로 70년 써놓으시고, 포로 생활 몇 년이요? 70년. 그 다음에 또 뭘 써놓으시냐면 포로 귀환, 돌아온다 이거죠. 포로 귀환, 거기 여백에다 써놓으시고, 자, 포로 귀환을 했을 때 활동했던 포로 귀환 시대의 선지자 3명을 기억하시나요?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학개요. 슥슥슥.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돌 같은 마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기까지를 써놓으면 되죠. 무슨 시대 때? 포로 귀환 시대 때. 자, 마지막 말라기로 가봅시다. 말라기. 자, 말라기에 보니까 말라기 4장에 5절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를 보내서 돌이키게 할 거다 했어요. 자, 그걸 기억하고요. 그걸 기억하고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빨간 글씨 예수님 말씀이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 밑줄, 구약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약이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가 구약이라고 예수님이 정의했냐? 누구까지?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셨어요. 자, 그리고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래요?
세례 요한이라고 누가 해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여기다가 말라기 4장 5절 써놓으세요. 자, 그러니까요,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오는 사이에 공백이 400여 년이 있어요. 이거를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냐면 말라기가 구약의 끝이 아니고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끝이다. 그리고 말라기가 예언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인데, 엘리야의 승천 장소에서 엘리야 스타일의 옷을 입고 엘리야 스타일의 음식을 먹으면서 오리라 한 주 앞에 서서 그의 길을 준비하며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말은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신약에 서 있는 구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조금 맛보기로 몇 군데는 요절도 받고, 시간이 없으니까 좌표를 찍어드리고, 그리고 역사에다가 거기다 쓰고 이렇게 했어요. 정리합니다. 선지서는 뭐냐면요, 결국 모세의 유언 설교를 컨텐츠로 하고 있다. 심판과 회복, 구원과 심판, 축복과 심판, 회복과 심판과 회복. 자, 이런 두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 속에서 말씀해 오셨다. 그래서 숭구리당당 하지 말고 역사 속에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죠. 그래서요, 성경이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역사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시가서, 시와 노래, 욥시 잠전하, 시가서를 읽으면 우리의 내면이 풍성해집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젖은 심정이 돼요. 그런데 선지서는 뭐냐? 그러면 선지서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하듯이, 마치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입에다 노래를 붙여주듯이, 여러분 계속 부모가 하는 말은 똑같아요. 늘 중요한 말을 반복적으로 처음 하듯이 하세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노래예요. 그게 부모의 노래예요. 선지서는 뭐냐? 계속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으면 길을 잃지 않아요. 길을 잃지 않고 반듯한 길, 주께서 원하시는 길, 구원과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가서를 읽으면서 풍성한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예언서를 통해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갈 바를 정확히 알고 가게 하시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취사 선택해서 읽지 말고 독한 남자 독한 여자가 돼서 선지서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다 소화를 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딴 생각만 하지 않고, 이해가 안 돼도 지금 스토리를 들으셨으니까 그냥 한 번 끝까지 가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하시는 동안에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재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제사장적인 메시지도 있고
또 왕적인 메시지도 있고 선지자적인 메시지도 있어요. 또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를 위로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선지서의 의의는 아픈 말을 듣는 거예요. 뼈 때리는 말을 듣는 거예요. 내 죄를 지적받는 거예요. 균형이에요. 성경은 얼마나 균형 잡혀 있는지 몰라요. 때로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위로하는 말만 듣지 않고 노래만 듣지 않고 시만 묵상하지 않고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선지서를 통해서 몽둥이도 보이고 죽을 길도 보이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균형 잡힌 풍성한 우리 우정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